하신 것처럼 또 빌립이 선언한 것처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 주님께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와서 이 기독교의 참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선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향기를 맡아서 그걸 보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참 생명의 종교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진리를 선포하면서 위선을 빚어내는 모순이 있다면, 십자가의 이 희생적 정신을 열렬히 주장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전도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독교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 사회생활은 그 자체가 곧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는 이 진실된 생활과 그리고 봉사의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서 그리고 이 사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는 전도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충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수고하고 봉사에 얻은 이 자기 제자를 자기의 그 명예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불신 이웃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상당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기꺼이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이런 전도자, 이러한 교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코 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메아리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이웃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이 들어있습니까? 그 이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떤 경쟁의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고 현명한 성경학자와 종교가도 많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의 의미를 간파한 선견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참된 성육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참된 성육신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오늘 그 영혼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속 연청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우리의 편안하게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위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적 구속 연청입니다. 그냥 구속 연청이 아니라 희생적 구속 연청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쉼을 얻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이 속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희생적 구속 연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모든 것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수고했는데 내가 주일에 와서 쉬고 주일에 와서 편히 쉬고 위로를 받고 그런 날이 오늘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했으면 오늘 이 하루만큼은 주를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지쳐있으니까 그 지쳐있는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루만져 주셔야 우리 몸이 피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이 피곤함을,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내가 편안히 잠을 자고 충분히 쉬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내 모든 육체, 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를 매일같이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쓰임을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면 어떤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희생적 구속 연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910년대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얘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분들과 같이 옛날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왔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그게 믿음의 보배가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옛날에는 저녁에 우리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주를 상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오후 예배도 그냥 2시에 드리고 우리 인간이 다 맞춰서 인간이 편리하게 인간이 모든 것을 그래 하다 보니까 서서히 더 편리해지고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금요일 예배까지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잘랑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것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오후 예배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한번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적 구속 요청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려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적 구속 연청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매일같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인본적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와서 그게 우리 복음으로 삼는 폐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시대의 운동은 될지언정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구령사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단에도 많은 우리 여러 교단이 있지만 정말 그냥 쉽게 믿고 그냥 쉽게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교단들은 지금 현재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구령사업은 우리의 희생적 이 구속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 재버린 이 성교는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목적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속 사역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희생하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칭찬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란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만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여기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는 이 신념에 찬 이 빌립의 전도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저 나라는 누구와 겨누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긴 저 나라는 사람하고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작은 나라, 우리 경상도만한 그런 나라, 인구도 얼마 되지 한 500만 명 되는 그 나라, 그 아랍권이 수억이 돼도 그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서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는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장자의 기업을 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란을 떠나갔던 이 장인을 속여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란을 떠난 자입니다. 이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겨누어 싸웠어요? 천사와 겨누어 그는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허리뼈가 부러지니까 아무런 힘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형님에게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는 그래서 눈물을 쏟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은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욕심장이요, 간사한 자요, 그리고 기만한 자로 인간의 수반 방법으로 살았던 자이지만 그는 그 야복 강가에서 변화받은 이 야곱은 간사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딱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다나엘 아닙니까?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금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칭찬이 오늘 여러분도 이 나다나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은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칭찬받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지역적 편견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뭐 경상도 있고 호남이 있고 뭐 다 이런 지역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됐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역적 편견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 이제는 어디서 나타나?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같은 이름 없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냐 말이에요. 사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자기 고향에서 나신 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메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 다른 지방에 특히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여러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강남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끝까지 빌립의 전도를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친구의 말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신이 확인해 본 후에 그는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그를 어떤 마음의 사람이라고요? 바로 열린 마음의 사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먼저 가서 보고 듣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듣고 여러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곳에 여러분이 싫었으면 이 자리에 계속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보고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인 이상 학벌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다 그렇게. 예. 여러분, 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어느 학교, 다음번에 어느 학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크기에 뭐가 문제 생기면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방어하고, 예. 뭐 선배부터 후배까지 다 나타나서 다 그걸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없는 사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재산, 그리고 지역, 예, 이런 것에 대한 이 편견,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지 말라 해도 여러분 다 가집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가지되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 절대 거기 얽매이지 마라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지금 말했죠.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간에 지역적인 편견, 학벌에 의한 이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버려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은 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칭찬이냐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 아예 대놓고 너희들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짓을 했으면 간사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보세요. 전혀 모세의 율법을 제일 안 지킨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 학벌 때문에. 뭘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뭘 때문에요? 지역주의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보세요. 과부의 가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도 과부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 돈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신랄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들의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삶, 우리는 거룩한 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들은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윗선에 대한 유혹을 한 번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초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오늘 본문 4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됐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요, 뭐하냐면 바로 우리는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십시오.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식적인 행위, 그리고 탐욕, 그리고 허탄한 이 명예 요구로부터 진짜 우리는 초연한 우리의 그런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다나엘은 고요한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왜 중요하냐?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은요, 회당이나 그런 곳은요, 시끌벅적하고 거기서는 묵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율법을 따지고 매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밑에는요,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고요한 가운데서 그들이 묵상하는 장소예요. 그들이 묵상하면서 뭐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본 게 아니고 한 번 봐서 어떻게 그 얼굴을 알겠습니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밑에서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 고향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그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나다나엘이 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그 자녀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자녀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이고 혈족이고 그거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부터는요, 이 남편과 아내도 나눠져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도 갈라져야 되고 자식과 자식들도 갈라져야 되고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도 갈라져야 돼요. 한 사람은 성경에서 천국 간다, 한 사람은 지옥 간다겠습니다. 이 두 갈래로 갈라져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도래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당시 회당과 큰 길 여기에 서서 나불한 듯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이 바리새인들과는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나다나엘의 모습 어느 것이 여러분 진실하고 올바른 모습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지만 나다나엘을 보고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 보고는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행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이 행동하십시오.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이 속에는 더러운데 나오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만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처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고요한 가운데서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선을 행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